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청 정우시 목사입니다. 6월인데요. 날씨가 한여름처럼 아주 덥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7, 8월 달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또 보통 이맘때면 단기 선교와 학예 수련회 준비를 한참 바빠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고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는 또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짐작하시는 대로 올해는 또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학예 수련회는 지금 어떻게 할까 다양한 방법들을 놓고 기도하며 또 임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새청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개될 새청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 새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하지만 반면에 아주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새벽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보통 5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매일을 새벽 기도를 하는 일과를 보낸 지가 꽤 되었는데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이 새벽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신앙의 행위로서의 새벽 기도 말고 제 내면적으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는 대로 또한 제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설교자인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대로 살아야 되는데 늘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만나는 그 괴리감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믿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해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또 저의 부족함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또 경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내 삶을 보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삶들을 발견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NDS에서 다루고 있는 사과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잘 드러내주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참 이상적인 말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상하건대 지난주 제자반 모임이 조금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아가 죽고 예수만 사셔야 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들을 참 많은 삶 가운데 발견합니다. 오늘 사과와 오가 4단원의 사과와 오가를 다루는데 거기 처음에 사과의 유오디아와 순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두 여성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서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참 사랑하는 교회였고 바울의 사역을 참 열심히 돕는 열심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는 2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유오디아고 한 명이 순두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둘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의를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주장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사역할 때,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내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것이 내 뜻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참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 모세와 다윗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모세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의 목전에 다다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모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 고생을 해서 저 어려운 인간들을 끌고 지금 이 목적지까지 왔는데 정작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내가 40년 동안 목표로 해온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모세는 아마 마음이 무너지고 참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전혀 성경에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묵묵하게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을 남겨놓고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일생일대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이 다윗이 너무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몰랐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 법궤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시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근데 역대하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손에 있는 이 피가 내가 묻히고 싶어서 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에 따라 살아가면서 이 손에 묻힌 피인데 이것 때문에 내 일생일대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니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에 대해서 이런 방구 반항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토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하는 성전 준비의 작업을 묵묵히 하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준비를 다 해주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모세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제자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답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고 다윗 역시도 늘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걸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뜻과 상충되는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그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내 마음을 통찰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죽이는 작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의 뜻을 알고자 애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기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떤지,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커져가는 나의 자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들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내 자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전사를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가의 말씀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멀리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하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10년 후가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20년 후가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고 당장 내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침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며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의 뜻을 이루기가 한결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반을 하시면서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굳이 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알긴 알겠는데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과제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관계 세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냥 지나치는 과정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는 시간을 날마다 세우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을 애쓰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간격을 유지한 채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반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것, 나의 언어를 점검하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의 생각을 점검하는 시간들.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을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지 않으면 이 목회함에 있어서 제 마음대로 목회하려고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그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날마다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제 인간적인 마음이나 제 인간적인 뜻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실수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여도 좋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어도 좋고, 일기 쓰는 것도 좋고, 또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반이 끝났을 때, 그리고 제자반 가운데에서 얻게 된 하나님과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욥기 42장 6절처럼 그 욥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며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 또한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서 NDS 제자반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과 아름다운 은혜들, 열매들 많이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